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드리는 넷째 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구제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구제하는 나라로,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나라에서 이제는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 경제적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앞서감이 외형적으로 커졌을지라도 안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커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공정과 정직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성직자들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 분단으로 민족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대, 지역, 이념, 계층 간의 미움과 원망,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고 다툼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부귀와 영달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죄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충만한 민족, 사랑이 충만한 민족,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이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더욱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주님이 콕 집어서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니까요, 그죠? 이 여인이 지금 기억되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그녀가 지금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깨뜨렸던 향유에 순전한 나드, 그 향유를 깨뜨렸는데 그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격이 굉장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데나리온이란 하루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월급이죠. 그죠? 돈 한 푼 쓰지 않고 1년치 모아야 되는 돈, 말 그대로 지금과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가로 그 가격은 큰 돈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기억할 때에 누군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평범한 기억도 안 해요. 평범하지 않은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좋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헌금 액수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믿음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화제거리가 되어지죠. 저도 지금까지 받았던 헌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1억이란 말이에요.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다 기억이 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금 그런 헌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무도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 헌금, 또 그 하게 되어졌던 이유까지도. 분명 큰 액수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좋죠. 지금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녀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옥합의 가격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비싼 옥합을 왜 허비하냐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에 팔았을 수도 있는데 라는 겁니다. 물론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우리들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그에게 향유라는 데 마음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향유가 지금 얼마짜리인데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이 여자가 깨뜨린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비싼 향유가 아니라 싸구려의 향유를 지금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서 싸구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향유의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도 문제고 적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제자들과 다르게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옥합의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금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8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8절에 기억하라. 9절에 8절 바로 앞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확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본문 말씀 곧 있으면 예수님 죽는 날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께서 지금 마음에 번뇌하고 계신 그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외롭던가요? 언제 가장 외롭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나 혼자라고 하는 느낌 받을 때 외롭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고 앉아있지만 나 혼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는 가족 울타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서 번뇌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직 이 여자만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옥합을 깨뜨린 것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다가 화제가 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어에 영어에 없는 단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타라 야메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근데 이 안타라 야메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내 마음을 잘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안타라 야메입니다.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불교에 연화미소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부처가 연꽃을 하나 탁 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한 제자만 빙긋이 웃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그 제자는 알더라. 적어도 부처는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한 제자라도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 아닌가요? 진짜 십자가는, 주님에게 진짜 십자가는 곧 있으면 못 박힐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내 곁에 있는 이 나의 동지들이, 나의 벗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주님은 지금 그 여자를 기억해 주라는 거거든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고, 교회 1억을 했고, 그게 아니잖아요. 인심전심이죠. 그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바로 참 제자인 겁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과
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만큼이라도 1년 365일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줍시다. 그러면 주님도 저 십자가에 웃으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 한 사람. 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저 십자가로 간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여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막 혼동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보통 이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 생각하시죠? 어디에 부었죠? 성경 본문 보지 마시고 어디 부었다 생각합니까? 보통 그 발에 붓고 또 그저 머리카락으로 막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 근데 그런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있고요. 이제 짬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는 분명하게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뒤에 몰래 와서 막 눈물로 끝발로 닦고 막 향유를 붓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여기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주님을 향하여서 붓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의 통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그 히브리 말에 메시아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을 통하여 무엇을 했냐면 신앙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로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우리 가겠습니다.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지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으로,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인 거죠. 그죠? 이 여인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몸으로, 자신의 소유물로,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입으로 하는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입술의 고백은 넘쳐나는데 정작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성도,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을 지금 주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몸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값진 옥합이든 싸구려 옥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 잠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거칠의 동행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옥합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리며 정말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